네, 많이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장에는 나와 계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카메라 보고 하니까 어떻게 좀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처치,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이른바 위험 사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 사회라는 얘기는 이제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이 만들어서 쓴 표현인데요. 그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에 썼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인류가 상당히 발전을 이루어왔고 근대화를 이루어왔지만 그 과정이 성찰과 반성이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발전한 만큼 위험한 요소들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편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요. 아파트 건설 현장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오래 전입니다만 한강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후 그 이상 기후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퍼블릭 처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교에 두 가지 전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한국 교회는 낙관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관적인 전망을 맞게 될 것인가를 한번 통계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여론의 중심에 선 교회란 표현을 썼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공론장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대확산이 이루어진 그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들이 연루가 되었었죠. 물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정통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밖에서는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종교의 인구를 파악할 때도요, 개신교 신자 수가 나와 있지만 그 개신교 신자 수에는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이단들이 나는 이단이니까 다른데 이렇게 기타 체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신교, 기독교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도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한국 교회와 연관돼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발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정통교회에서도 또 적지 않게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발 이런 말을 참 처음에 많이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외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보였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해 8월에 광복절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였던 사실은 그 감염이 확산됐던 시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해가지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한국 교회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또 중요한 종교 기관 중에 하나로, 신자 수로 보면 사실 개신교 신자가 제일 많이 있죠. 대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감염병 사태 속에서 예배를 중단할 것인가 고수할 것인가, 언론에서 이제 강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따옴표로 강행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고, 또 한국 전쟁기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피난 시절에도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염병 시기에 예배당을 닫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차원의 이제 논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또 항상 1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예배를 그냥 지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칫 그것 때문에
다른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공익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펼쳐졌던 것이죠.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말을 썼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가 국민의 안전은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다는데 일반 국민들의 79%, 80%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제가 만들어 쓴 말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아주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회 변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이 관련성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리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제 자본주의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을 의도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말하자면 순수하게 신앙의 뜻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끝까지 자기들 것을 놓지 못하겠다, 포기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이 의도가 그 의도대로 전달이 되느냐, 다르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이런 과정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게 공공성에 부합하는가, 우리 신자들만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이다라는 대답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공익을 위해서 중단해야 된다는 대답이 70% 가까이 나왔어요. 물론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뭐 옳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가와 종교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습니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보시는 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대답이 초기에도 60% 가까이 나왔는데 21년도 한 1년쯤 지났을 때 조사해 보니까 8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종교라고 했기 때문에 꼭 개신교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진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종교 단체 기관들의 활동을 보고 생각을 한 결과겠죠. 아마 또 많은 부분들은 개신교를 염두에 두고 대답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 내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조사한 것인데요. 교회 예배나 교회 모임을 자제하는 데서 잘 했는지 62%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지 70%가 되지 않고요. 또 사회 약자라든지 감염자를 잘 도와줬는지 60%가 안 되고요. 또 교회를 향한 사회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는 50% 겨우 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60%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만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제일 아래 보시면 가나안 성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나안 성도들도 그와 비슷하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 신뢰도가 더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벌써 한 10년 훨씬 전부터 교회 신뢰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3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제 올해 조사를 하고 있어서 2월 달에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제가 거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2020년도에 기은실에서 발표했을 때 4점 척도로 4가지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뢰한다는 응답이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기윤실에서 조사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똑같은 문항으로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21%로 11%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조사를 작년에도 또 했거든요. 또 역시 기관은 달랐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수행했는데 신뢰한다는 대답이 18.1%로 더 떨어졌습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거의 신뢰도가 바닥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3년 사이에 계속해서 해마다 더 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22년도 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 사태 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물어보니까 좋아졌다는 대답은 3%밖에 되지 않고요. 나빠졌다는 대답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좋지 않다,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사했던 내용들 중에 종교별 이미지를 물어봤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같이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보도가 되었었죠. 보시게 되면 종교별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식어들을 나타내는 이미지 관련된 수식어들을 한 저희가 20개 정도를 제시하고 어느 종교와 가까운지를 물어본 겁니다. 먼저 불교를 보시면 포용적인 상생하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좀 옆에 보시면 뭐 엄숙한도 있고 보수적인 친근한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아래 천주교를 보시면 진정성 있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도덕적인 뭐 좋은 거 다 가까이 있습니다. 개신교 어떤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배타적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세속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불교는 아시는 대로 사찰수가 우리 교회에 비해서 턱없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다 산속에 있다시피 하고요. 그런데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동네방네 없는 데가 없고요. 전국에 7만 개, 8만 개 교회가 있는데 더 배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결과들을 보았을 때 한편에서는 우리가 뭐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외쳐도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천당 뭐 외쳐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귀를 열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나 활동들도 인정받지 못해서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에서 그런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사역자가 쓴 책인데요. 코로나 사태 때 많이 소개가 됐었죠. 아마 제가 이 크로스로드에서도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은 아니고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발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신흥 종교였죠. 원래 이제 그 유대교가 있었고요.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 소수 종교였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아까 제도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300년 지나서 건물이 처음 등장하고 국교로 인정을 받고 제도화가 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이제 연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변수들 요인은 되게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주목한 것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써놨습니다만 당시에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 이교도들이 더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고 환자들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이웃사랑에 대한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도 내팽개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백신도 없고 뭐 치료제도 없었지만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 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도 그 뭐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뭐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래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답니다. 저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환자들 가까이 돌보는데 병에도 걸리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초기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그 기독교 들어왔을 때, 개신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그죠? 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실제로 이제 순교하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이 병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런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예,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취약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회학에서는 신체와 질병이 사회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로 보면 상류층의 사람과 하류층의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몸무게도 다르고요. 영아 사망률도 다르고 어른이 된 뒤에 더 작고 질병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하류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 젊은 나이에 일찍 사망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 재난, 허리케인이나 태풍도 마찬가지인데 전염병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통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분류해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직장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병치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사회자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교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나 홀로 볼링이라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어 제목도 볼링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볼링을 친다는 것인데 볼링 책은 아니고요. 네, 사회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 자본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잠재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 자본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볼링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미국에서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볼링을 치면서 사회 자본이 많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볼링 처음 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볼링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고 사회 관계를 만들기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한 번, 스페어 처리할 때 2번 굴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많이 하죠. 뭐 간식을 먹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간식 내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들이 많이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격렬한 스포츠 할 때 뭐 축구나 농구 드리블 하면서 뭐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볼링을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 볼링 치는 사람들이 다 나홀로 볼링족, 앞에서 이제 혼밥족 얘기했던 것처럼 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혼자서 볼링 치고요. 리그전, 뭐 동호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혼자 굴리고 가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 자본이 쇠퇴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사회 자본이 쇠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퍼트남이 소그룹을 얘기합니다. 소그룹으로 주중에 또 따로 모여서 더 적은 인원이 더 친숙한 대면 관계 속에서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회 자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 자본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감염병 시대의 사회적 위기, 재난을 극복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건실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시민직과 제자직의 이중직이라는 표현도 쓰죠.
사실은 제자라면 당연히 시민, 기독 시민이 되고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그 복이잖아요. 오늘날 실제로 시민 정신 얘기할 때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 아시죠?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큰 문제가 됐을 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이웃사랑이라는 규율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회자본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중에 또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 때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 식사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고 공동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체의 다른 면에서 사회자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실천을 하고 저도 이제 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사진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중점 강화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질문에 따라서 이제 좀 응답이 달라집니다만 주일 현장 예배라는 대답과 함께 교회 공공성이 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1순위, 2순위를 같이 합해서 보면 이제 온라인 예배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이 두 번째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좀 생각처럼 잘 대응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엔데믹 시대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마을 목회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션을 처치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기를 현대 선교는 단순히 해외 선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전문 선교사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서 구원의 방주로서가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를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목사님들이라면 뭐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천년 만년 방주에 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방주에서 나갔을 때 창세기 1장의 그 문화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데 그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어떤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를 미션을 처치를 지역 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마을 목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슬라이드를 똑같이 넣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사님이 이 크리스천리티가 중요한데 요즘 교회들이 철차니티를 추구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이제 아까는 그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일종의 마을 목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당 안에서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마을 목회와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을 공동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기존의 교회 사역이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요. 많이 했습니다. 뭐 사회복지, 사회봉사, 사회사업 제일 많이 하는 종교기관은 사실은 개신교죠.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양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나타나는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복음 전도의 수단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이런 지역 섬김, 이웃사랑 사역을 할 때 전도를 같이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교세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도는 전도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마을 목회, 마을 공동체 사역을 할 때는 전도는 조금 잠시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 사회에 그대로 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감동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너무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동정심으로 해가지고는 요즘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뭐 교회에서 새터민 사역도 해보고요. 해봤습니다만 뭐 이주민 사역이나 노숙자 사역 다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불쌍해서 도와줘가지고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사회 약자들의 친구가 되주셨던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도울 테니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봉사할 테니 우리가 섬길 테니 섬김을 받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우월하거나 뭐 열등하거나 누가 더 주도적이고 부차적이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요.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그런 관계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을 목회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뭐 사례도 많이 찾아다니고 인터뷰도 하고 또 작년에 설문조사도 해서 발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마을 목회를 한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 역시 목회자는 다르다라고 인정받거나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0% 가까이가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뭐 해가지고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행실을 보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게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준 경우가 66%, 3분의 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뭐 아무리 현수막 걸어놓고 행사를 해도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역시 무관심했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준 경우가 3분의 2나 된다고 한다는 것.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인식,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여건만 된다면 하겠다는 분들이 96%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건이 뭐냐, 여건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 3040 세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3040 세대 조사를 작년에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중에 교회 안팎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존에 어떤 그 30대가 있으니까 청년부라든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에 대해서 참여 의향이 있느냐? 높지 않아요. 50%가 훨씬 안 돼요. 그리고 또 구역이나 소그룹도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 취미 활동도 조금 높게 나왔지만 많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60% 넘게 나온 거예요. 물론 뭐 8, 90%까지는 안 됩니다만 60% 지금 이 3040 세대가 우리가 주제를 이제 교회 약한 골이라고 해서 대면 예배 참석률이 제일 떨어지고 그 플로팅 크리스찬 잠재적 가난한 성도가 제일 많은 그룹이 사실은 3040 세대거든요. 그런데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이 62%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5060 조사했을 때는요 76%. 이제 뭐 은퇴를 앞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전통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 밖에 사회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기회, 장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봤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뭐 9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간을 개방하는 건 역시 9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재활용 가게 등을 운영하는 것 요즘 그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역시 9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냐면
기독교인이 동대표,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요게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게 보는데, 직접 본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제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줄 마음이 있지만 직접 가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적극성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스스로 각자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교회에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 또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마을 목회라고도 많이 합니다만 규모별로 좀 차이를 두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에서 이제 교회를 자꾸 규모로 나는 것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역할 분담이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이렇게 방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형 교회는요, 작은 교회들은요, 마을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을 활동가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 마을에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이미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 마을 활동가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작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작은 교회는 지역 밀착형 교회들이고 지역 사회 또는 주민들과의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중직의 가능성도 있고요. 중형 교회는 이런 소형 교회 역할도 물론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더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교동협의회라든지 뭐 교구협의회도 있고요. 지역교회 협의회 어떤 촉매자, 네트워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교회는 더 에너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 시민 사회에서 행정과 시민, 지역 사회를 연결해 주는 것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정부에서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 조직입니다. 근데 교계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작년에 아마 마을 목회 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생겼는데요. 아직 이제 크게 이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뭐 전국 단위로 또 말하자면 노회 단위로라든지 다양하게 좀 생기면 좋은데 대형 교회들이 조금 이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노하우도 전수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규모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책에서는 제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마을과 교회라는 책을 써서 거기서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했을 때 마을 목회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좀 다르습니다만 마을 공동체라고 할 때는 운동 주체가 주민과 행정과 지역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 주체는 1차적으로 주민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가끔 목사님들이 오해하세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 좋은 일 해주라는 거냐?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도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주민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주민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들끼리의 운동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더불어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행정의 지원,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데 여기 이제 교회가 들어갈 수 있죠. 이제 교회에서 오면 또 이제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운동 전략, 운동 내용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원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것은 그냥은 알 수 없고요.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역 조사 방법론이라고 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하셔도 좋지만
뭐 그런 걸 배우실 기회가 없으시다면 그냥 목사님들 경우에 목회자의 눈으로 동네에 다니다 보면 그게 아마 보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 이런 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전에 그 코로나 전에 한 끼 줍쇼 이런 프로 있었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그 연예인들이 강호동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였죠? 부동산에 가잖아요. 부동산. 아, 요즘에 부동산 뭐 좀 사건이 좀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현황을 알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옛날에 이제 그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요즘에 뭐 행복센터 주민센터라고 하죠. 가시면 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계세요. 뭐 그분들이 이제 워낙 바빠서 관심을 잘 못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사무소 가서 복지사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충은 파악이 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사를 하지 않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말하자면 핀트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는 좋은 거라고 해서 하는데 지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왜 아마 지난 겨울에 김장 봉사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일이죠. 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복지관을 하시는 목사님이, 관장하시는 목사님이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문안 인사하고 돌아보는데,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이렇게 붙잡더니,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수,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독거 어르신이 나한테 김치를 준다고 하시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뜯지도 않은 김치 통이, 요즘 뭐 좋은 통에 담아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몇 박스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드셨어요 했더니, 나는 젓갈 들어간 거 싫어하는데 못 먹는데 다 젓갈 들어와서 못 먹겠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없으신 형편에 입도 까다로우시지, 그냥 감사하고 드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입맛에 안 맞는 거 억지로 먹을 사람 별로 없죠.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뭐 한 끼를 먹더라도 입에 맞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죠. 그 목사님이 해법도 알려주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양하게 먹잖아요. 똑같은 김치 먹지 않습니다. 젓갈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뭐 무김치, 뭐 총각김치 다양하게 먹죠. 뭐 백김치도 먹고요. 그러면 교인들이 자기 김치 먹을 때 지역에서 어떤 김치 얼마나 원하는지 보고 2통, 3통 좀 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심함이 좀 부족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쫙 비닐장판 깔아놓고 막 고무장갑 끼고, 예, 사진도 좀 남기고 우리 이런 거 했다 이렇게 보여주면 나중에 기념도 되고 하니까 의미는 있습니다만, 집에서 하면 이런 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폼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회 자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필요로 해도 우리가 못 해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어느 지역이나 도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교통난, 주차난이에요. 뭐 큰 교회들은 이제 주차장 개방하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지역의 필요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목사님들은 목회적인 판단, 신학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정말 교회가 하는 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교회는 청소년부를 활성화시키려고 일타 강사들 유치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좀 목회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여건에 맞는 마을 공동체 사역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들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제 교회가 뉴 노멀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교회의 공공성,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젊은 피자 가게 사장 얘기 다 아시죠? 돈줄 난 사장 얘기요. 네.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기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 칠 때 실제로 힘들었죠. 근데 그분이 그때 자기보다 더 힘든 그 중학생 딸아이 키우는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피자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정말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만들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참 어려우시지만 그러나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교회, 그런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